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절정입니다. 이곳이 지금 8장 1절, 2절, 3절, 4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이 로마서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앞에 3주, 4주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모양적인 이론적인 그런 학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사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주, 4주 동안에 말씀드린 것을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하나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법으로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 영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굉장히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듣고 또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듣고 또 들으시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신앙적 체질화 습관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죄 사함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죄를 사함을 받으시면 받았고 끝나지 뭘 또 그걸 온전케 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진리에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절대로 한 귀로 흘려서 마시고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제가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은 좀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 잘하시기는 제가 감히 뭐 훌륭한 분들을 뭐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잘하시기는 하는데 배울 만하고 또 배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 정녕 여러분은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저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해요. 설교는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잘한다. 여러분도 생각합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제 성의와 정성과 또 진실되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정성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뭐 인정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또한 또 그렇게 인정을 해 주니까 저 또한 이 밤에 정말 살기와 할 힘이 있고 기분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주의 종이 좀 부족해도 잘한다고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엉뚱한 소리를 좀 들어도 아이고 미워서 그랬겠나 그러고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 제가 맡은 사명 혹 제가 이제 5년 10년 후에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그 뒤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고 또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엘리사를 닮은 빛나리 목사가 전해준 그 말씀들이 정말 참 대단했고 정말 정성과 열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미래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핵심 중의 핵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밤에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 중에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고민이냐? 내 심령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의의 법을 쫓아서 참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놈의 죄가 나를 늘 사망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내 지체 속에 무엇이 거한다고요? 죄가 거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혹 저의 로마서 강의를 듣지 못했던 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체 속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죄 용서 받았는데 여전히 용서받은 우리에게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게 들리지만 저는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 자,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죽었나요? 마귀는 안 죽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가 십자가에서 심판은 받았으나 법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등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 속에는 죄가 거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다음 죄 내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날마다 죄짓게 만드는 바울은 날마다 짓지는 않았겠죠. 가끔 한 번씩 뭐 성질내려 하면 그런 것도 있겠고 뭐 그런 수준이지 뭐 바울이 뭐 만날 죄는 짓지는 않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도적으로 악하게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죠. 다 결국은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이 다 성질 때문에 다 자기 또 기분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어찌 이 모양 이 꼴아지고 참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참 나는 내 심령이 정말 공고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일을 어찌 해야지. 아마 바울은 이때 마귀의 정죄를 받지는 않았는 모양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래가지고 사도냐. 아마 이런 소리는 마귀로부터 안 들었는가 봐. 단지 그 심령이 공고하고 정말 공고한 그런 심령을 느끼며 괴로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내가 젖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뭐가?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냐라고 우리를 정죄해 들어올 때 그냥 마귀에게 무방비적으로 그냥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방패를 앞에 탁 막아야 화살도 맞고 창도 맞고 칼도 맞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방패를 들고 그냥 가만히 들고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방패를 알은 거예요. 내게 이것이 있었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이런 허물이 내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겠구나. 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여기서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알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이제 잘 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째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법으로 우리를 그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주신 것이 온전한 거예요. 법으로 주지 아니하면 또 정죄하기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그 법으로 정죄에 들어오면 그것에 밀려서 우리가 또 정죄함과 이런 공고함에 빠져서 헤맬 수가 있어요.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판사가 뇌물을 먹고 재판을 그러게 해서 나쁜 사람을 석방하면 누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법이 석방을 해버렸는데. 그만큼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도 이 밤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내 이 공고함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는 걸 보셨습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본을 주신 것이 뭐냐면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님.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율법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죄를 당신이 직접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이 사람이, 또 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즉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구나. 왜?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내가 짓는 이 모든 죄를 온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성령이 법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았다니까. 법 조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적용하느냐? 성령께서 그 법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조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 근데 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 특히 무엇에 대하여?
특히 무엇에 대하여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3에 대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만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 예수만 믿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사람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전하는 것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법이에요. 또 성령께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체가 바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어떤 죄?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죄 없다라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죄와 사망의 변화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도 사실상 온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 속에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즉 율법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바울이 고민했던 우리의 지체 속에 가는 죄가 우리를 늘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해 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귀에 못이 않도록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친히 이 인간의 이 육신의 몸, 추하고 더럽고 이 욕된 몸, 심지어는 침까지 뱉고 주먹질로 침을 당하는 이런 치욕적인 이런 몸을 입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첫째는 거기다 피를 담으시기 위해고, 제3의 피를 담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육신을 입어야만이, 육신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죄를 그 육신에다가 대신 짊어지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없이, 예를 들어 지금 한 수레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실었는데 이제 이 수레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고 찢어지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수레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수레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많은 짐을, 이 수레에 있는 짐을 빵꾸가 나고 뒤틀어지고 막 이래서 끌고 갈 수 없는데 이 수레에 많은 짐을 내가 다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의 짐을 대신 칠 수 있는 다른 수레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피를 담으시고 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육신에다가 죄를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로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육신에다 전부 다 담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담았다 그러면 여기서 정녕 감동의 어떤 이런 아멘이 터져 나와야지 꼭 아멘을 유도를 내야 나오고 그러지 맙시다. 좀 이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다 들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느냐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은 동영상 가운데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지셨구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담당하기 위해서,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속에다가 뭘 담기 위해서? 피를 담기 위해서. 이 육신은 그래서 무엇을 두 가지를 담느냐면 피와 죄를 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앞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허쳐 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육신을 쫓아 행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행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이 인간의 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어떤 종교인들은 열심히 육신을 통하여 열심히 몸을 학대하고 그 신에게 나아가서 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즉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이 육체로 어떻게 희생을 하고 또 공덕을 쌓고 이런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율법과 양심을 쫓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종교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고함과 이런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늘 이런 놈이구나 하면서 빠져들어갈 때 이 세상 종교는 그러잖아요. 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3,200만 원짜리 구슬을 해라, 공양비 300석을 갖다 바쳐라, 막 이러잖아요. 이것이 전부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라니까.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런 율법적인 율법을 지켜야 죄사함과 어려움과 율법을 지켜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전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탄코 자기의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율법과 인간의 어떠한 그 모든 것을 쫓아서 행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내 죄의 문제. 뭘 쫓아가야 하냐? 영을 쫓아야 돼요. 영을 쫓아야 돼요. 어떤 영? 성령을. 성령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과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야만이 어떻게? 이미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어. 그러므로 이제 이걸 알았어. 무엇을? 내가 이렇게 이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것이야.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 이 밤에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어떻게? 성령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또 죄를 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저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붙드는 것이에요. 만지는 것이에요. 뿌리는 것이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이 피를 증거로 주심으로써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공고한 우리의 죄 가운데 공고하고 지치고 정말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어디를 인도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쫓아서 행해야 돼. 어떤 영을? 귀신을 쫓아서 행하는 게 아니야. 내 영을 쫓아서 행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내가 이 공고한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70번을 7번씩이라도 우리를 받고도 남으십.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70번을 7번이라는 것은 77이 49,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77이 49, 490번이라는 이 의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안에는 존재함이 없다. 주님,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그 피가 나를 덮으시고 그 피가 나를 씻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거룩한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것이 내 삶에 계속된 경건의 연습으로 나타나면 실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연습이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끝까지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느 때까지? 주께로 가는 날까지, 또 어디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잡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양심으로나 율법으로나 육체로나 그 무엇으로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오직 이 율법의 요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들어올 때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딱 보여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